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잔잔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큰 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큰 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궤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14절까지 15절에까지 법궤를 만들고 법궤에 지성소 속죄소를 앉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죠. 그 테이블에 등잔 양쪽 3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7개의 등잔대와 꽃받침을 만들고 그거를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그릇과 그 꽃받침 등잔대 그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26장에서 이제 성막을 지어 나가는데 성막에 그러니까 이제 지붕, 덮개, 실링을 만드는 거예요. 실링하고 그 쭉 늘어뜨리게 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 덮개, 성막의 덮개, 지붕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4레이어, 4layers. 한 번 덮고 2번 덮고 3번 덮고 4번을 덮게 하는 4개의 덮개로 만들어요. 지금 자, 첫 번째 그게 이제 14절까지 4개의 덮개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자, 4개의 제일 먼저 첫 번째 덮개는 배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린넨이에요. 린넨, 하얀 린넨. 그 다음에 그 덮개에 그 배실, 린넨, 하얀 린넨 실과 청색 실, 자색 실, 홍색 실로 엮어서 아주 정교하게 엮여서 수도 놓아가면서 첫 번째 덮개를 천장을 만듭니다. 그걸 덮어 성막 양쪽에서 성막을 덮는데 그 청색 청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 대신 청색, 자색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너는 유대인의 왕이구나 하고 할 때 자색 옷, 홍색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29절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죠.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희롱했다는 내용에서 홍포는 진홍색 옷으로 예수께서 흘리시는 보혈을 상징해요. 홍색, 그 다음에 흰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4가지 색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예수님의 흰색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그다음에 왕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심. 자,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색깔의 실로 엮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수를 놓아가면서 만들어서 그거를 첫 번째 레이어, 첫 번째 덮개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또 덮개를 또 두 번째 덮개는 무엇으로 만드냐면 염소털, 염소털,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16장 7절에서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서 염소 털로 두 번째 덮개, 첫 번째 덮개 실로 네 가지 색깔의 실로 덮었죠. 자, 그 위에다가 이제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덮습니다. 이 염소털의 이 상징은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죠?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를 또 만들어요. 수양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숫양.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예비하시리니. 숫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양, 그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세 번째 덮개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덮개, 가장 바깥이에요. 가장 바깥에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그 덮개는 사람들이 못 봐요. 그러나 네 번째, 가장 바깥으로 오는 네 번째 덮개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어떤 상징이냐면 아주 쓸모가 볼품이 너무 없어요. 너무 밉게 생겼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에게 구원을 줬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좀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자, 여기서 53장 2절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해달의 가죽의 모습이에요. 전혀 이쁘지를 않아. 너무 밉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덮개는 이 성막의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 미운 모습, 흠모할 모습이 없게 성막을 마지막 덮개로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 꽃받침 등잔대, 그 다음에 26장에 오늘 만드는 성막 덮개를 보면
무엇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나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 성막의 모습이 4가지 덮개를 덮는데 그것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몇 번 불러서 올라가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먹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시겠죠. 말씀을 하시겠죠. 뭔가 설명하시겠죠. 그 말을 하시는데 설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법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요. 그거로 말미암아 등잔대를 만들고 거기 꽃받침을 만들고 그다음에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이렇게 덮개 4가지 덮개로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40일 동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한테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하세요. 그냥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눈만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려고 부르신 건 아니겠잖아.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근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말씀이 딱 66권을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인간이?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지금 성막을 지으시면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짓고 이거 그냥 단순히 인포메이션으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출애굽기 지금 이 모세가 성막을 지어 나가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을 성막은 이렇게 했대. 4가지 덮개로 했대. 이렇게 했대.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성막을 지으라 그런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한다. 그 내용이 뭐냐? 성막을 보고 성막에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성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람이 이제 인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시작이 너 예수님 믿니? 네. 아멘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요. 60권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세요. 자,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최대한으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을게요. 최대한으로 내가 살을게요. 그리고 아버지 최대한으로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시키도록 내가 최대한으로
노력할게요. 어정쩡해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세상에 가 있는데 그걸 억지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하나님한테 고정을 또 시키고, 그럼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뭔가가 어정쩡해. 그러면 내가 또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이 뭐가 걱정이 되고, 그다음 내가 뭔가를 막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그러면 내가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은 뭐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또 막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면서 어정쩡하게 살아가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어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19절 21절까지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러죠. 이 성전 너네가 46년 동안 지은 거 이거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시면서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인 교회, 우리에게 안에서 부활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죽고 살았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살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죽고 살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점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무너지는 게 있는 거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 안에서 어떤 무너짐이 시작되는구나. 무너짐이 시작돼요. 어떤 무너짐?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저기 뒷간에 별로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도둑일리죄를 짓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남을 헛듣고 이렇게 못돼 먹고 시기 질투가 나고 욕심이 많고 이런 성격이 고쳐지는, 이런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열매로 다 나오겠지만 이것이 무너지고 좋은 성품으로, 착한 성품으로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두고 66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두고 율법을 두고 법을 두고 내가 나야가 이것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한테 자격을 이루어 나가고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 나간다.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성경을, 말씀을 지켜가면서.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열심히 쌓아나갑니다. 희생하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짝하고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은 마음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더욱 내 마음이 가야 되는구나.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 내가 무엇을 더 갖고 싶고 무엇을 더 이루고 싶어서 그것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열심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너네가 나를 삼켜버린다. 그래. 너네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너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지켜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되지요. 나 더 해야 되나요? 더 할게요. 이러면서 내가 나야가 무서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왜요? 하나님에게 열정으로 말미암아 돈보다는 명예보다는 권력으로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나를 증명하기에는 돈과 명예가 권력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사랑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는 세상 거 버릴 거야.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 세상한테 뺏기지 않을 거야. 나 그거 나 이루지 않아도 나 살 수 있어. 나 그거 갖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그렇지만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손에서 놓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한테 가 있어. 이 열정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죽는다라는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세상적으로 나가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가나 지금 반드시 예수는 죽어야 돼. 왜요? 죽고 부활해야 너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너지는 게 일어나는군요. 자, 예수님을 나 믿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접근을 해버려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나야가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으로 치닫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열정으로 치닫지 않으면 쟤는 신앙이 미직지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선악을 가지고 나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너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왜 또 하고 또 하냐면 이 생각이 이 컨셉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 이 개념이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과연 뭐냐 이 컨셉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내가 믿어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 들어와야 되냐면 내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게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무너져요? 내가 나야가 세상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 쪽으로 치달아요. 세상에 이 보이는 것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보이는 것을 하찮게 여겨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부 보이는 것에서 만물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돼버려요. 보이는 것을 하찮게 여겨버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아멘으로 지킵니다. 이것이 예수가 이 열정이 예수를 죽여요. 반드시 예수님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왜 자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인간의 자존심, 자존하는 여러 번 설명 들었잖아요. 내가 나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든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선악을 가르는 나의 눈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 그래서 그쪽을 내가 향해서 치닫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치닫는 이 열정이 더욱 무섭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첫 번째 무너지는 역사가 있구나. 이 컨셉이 없이, 이 개념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열정이 막 가야 된다고. 나 마음이 자꾸 이것 쪽으로 가는데 나는 자꾸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나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자꾸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내가 치달아요.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뭘로 세워요? 그리스도 죽고 무너집니다. 그것이 죽고 십자가에서 그것이 죽고 너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 세상을 향해서 열정, 세상을 향해서 열정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한테 열정이 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왜?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더 거룩하니까 택했어요. 하나님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몰아가요, 내 마음을. 그래서 세상 쪽으로 가는 거 이건 나쁜 거야.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건 좋은 거야. 선악을 가르고 있어요. 이것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세워지죠. 세워져. 뭘로 세워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고 이것이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머릿속에 개념을 딱 같이 딱 그림으로 딱 소유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한다면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무너지는 거구나. 이게 와야 된다. 무너져. 뭐가 무너져? 내가 나야가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선악에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택하면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선택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을 선택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네.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이래. 나는 어제 또 막 세상을 선택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이러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나를 갖다 들들들들들 볶아서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이 고정할 수 있도록 들들들들 볶아요. 왜? 좋은 것, 거룩한 걸 선택해야 돼. 왜? 난 믿는 자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쪽으로 치닫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으로 젖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는 막 그냥 저 사람 엄청 변했어요. 이제 세상 거 안 찾고요. 하나님만 막 찾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누구나. 그래서 저 사람 아우 많이 변했어요. 이래요. 변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더 좋다고 하는 쪽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내 선택이. 그 사람 선택이. 자, 이런 자기가 너의 선택이 이제 세상 쪽으로 치닫다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왔니? 오케이. 자, 이제 한다. 이제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가 어떻게 됐어?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야? 죽었지. 이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네 거 됐어? 이 소리예요. 죽었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직도 내가 그걸 살아있다라고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죽은 거니까 이제. 그 무너지는 게 뭐예요?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치닫는 것, 이것을 선택하래요. 자, 이제 그것이 무너진다. 그러면 막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리둥절해요. 이게 좋은 건데 왜 이게 죽어야 돼요? 그럼 나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세상 것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선택을 하면서 그쪽에 선택을 하면서 열심으로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가족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왜요? 나는 세상에 대한 마음을 자꾸 끊어가면서 하나님 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도움이 나와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겁니다. 인간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와 내가 하는 일과 내 가정에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염없이 기다려. 왜? 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마음이 세상적으로 안 가고 욕심도 내가 좀 버리고 있고 하나님 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 하나님의 도움이 팔이 언제 나한테 올고 하고. 그러나 2절 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귀히 여기지 않지요.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 별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흠모할 것도 없어요. 다 멸시합니다. 기적을 좀 베풀어서 좀 도움이 될까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팔이 어디서 올라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인간은. 타버려요. 그런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이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듯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막연히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더 갔으면 기다리는 자격이 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나타나시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도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도움이 나타나야 죽어서 살려야 우리에게 부활을 하셔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것이 그건 꿈에서라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와 내 가정이 도움을 받겠다? 꿈에서라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죽어? 저렇게 힘없이 죽는 거야? 이것을 깔봤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 깔봤어요. 지금도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는다 이걸 깔봅니다. 그거 꼭 해야 돼? 아직도 그거를 깔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내 맘대로 옷을 입었어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내가 스스로 띠띠워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 이제 하나님 쪽으로 왔어요. 나 하나님 선택했어요. 나 이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하고 이분화시켜버려요. 이렇게 하고 내가 거기서 내가 나야가 세상을 즐기다가 내가 나야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왔어요. 어때요? 세상을 가서 있든 하나님 쪽으로 갔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나야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야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바로 이 말이에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본능적으로 행해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무언가를 어떤 명령에 그것을 내가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본능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녀왔거니와 자 이거 보세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해요. 어떤 거예요? 내가 나야가 세상적으로 갈 것이냐,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이냐.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내비두면 내가 나야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나야를 우상화합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인본. 그냥 인간은 가만히 내비두면 본능적으로 행해요. 그 선택이 세상적이든 하나님을 택하든 그냥 본능적으로 행하는데 뭐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이것이 인본의 본능이에요. 가만히 내비두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니? 그러면 첫 번째 들어와야 되는 컨셉, 개념이 뭐예요? 아, 무너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계속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이게 아닌 거구나. 뭔가가 무너져야 되는 거구나. 인본이 무너집니다. 자,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늙다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늙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흘렀어요. 지금 내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이제 본능적으로 행했는데 본능적으로 내가 나야를 지속적으로 내가 위해요. 내가 나야를 지속적으로 챙깁니다. 내가 나야가 세상적으로 있다가 아, 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난 거룩하게 살아 하면 내가 나야가 거룩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나가요. 이러는데 이제는 뭐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 이제 인본으로 가는 거 내가 나야랑 계속 가는 거 그거 죽은 거잖아. 말씀이 자꾸 문을 두드려요. 너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 십자가 사건 어디로 갔어? 믿는다라는 게 뭐야? 하고 성령께서 남이 띠띠워요. 남이 나한테 옷을 입혀요. 너 이 옷 입어야 돼. 이제는 남이 나한테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 본능은 내가 나야가 잘할게요. 내가 나야가 죄짓지 않을게요. 내가 나야가 열심히 율법 지킬게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 쪽으로 갈게요. 아니, 그게 죽는 거야. 내가 나야가 그게 존재가 아니야. 내가 나야가 존재인 줄 알고 하는 거, 이것이 무너지는 거야. 나의 나쁜 행동과 나의 나쁜 선택이 죽는 건 줄 알아요. 그걸 없애려고 그래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요. 아니, 너의 선택이 바뀌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예요 라고 하는 이 자존, 그게 존재가 아니야. 이게 무너지는 거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육체에 순종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행해요. 인간은 본능으로 행합니다. 어느 쪽에 순종할래?
본능, 어느 쪽으로 본능으로 너 나갈래?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해요. 그 짐승같이 본능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남이 띠띠옵니다. 남이 띠띠워요. 무너지는 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의 예수의 사람들은 인본의 본능이 그게 탐심인데 그것은 날마다 죽노라를 해야 돼. 그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탐심이 뭐예요? 내가 나야가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이것이 탐심입니다. 내가 나야가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좋은 삶을 삶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좋은 삶,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뭐야? 그것으로 날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나를 증명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인데 나의 에센스인데 나의 생명인데 그것이 나의 본질인데 그것이 없이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거 보세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본능이 바뀝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네,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나야를 그 복종을 함으로 내가 나야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로마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자,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6절.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하려면 본능이 바뀌어요.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짐승에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십자가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죠. 그리스도로 들어와야죠.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뭘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내 옛자를 내려놓고 계속 무너지면 살아나요. 내가 날마다 죽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 안에서도 뭐 가족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별 볼 일 없이 나는 맨날 죽어야 돼. 뭐야 나는 뭐야? 난 내가 없어 그럼?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여호와 이래. 내가 있네.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나군요. 이 연합체가 나군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66권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예요 바로.
육적인 존재와 그리스도 영과 연합,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이것이 어떻게 내가 다시 사람이 됐어요? 짐승에서 믿어서, 믿음으로.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또 유혹에 들어가겠지만, 내가 또 인본으로 빠지겠지만, 나 십자가 사건 믿는다고 했는데, 이건 죽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듣는 거지. 그치, 내가 그리스도를 영으로 말미암아 나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점점 또 말씀을 통해서 그걸 또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또 듣고, 조금씩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없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1절에서부터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애례든지 나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나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아니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 하시는 거예요. 자, 피차 복종하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선악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내가 나야라는 자아인식 가지고는, 인본의 자아인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으면 어때요?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 말씀을 내가 지켜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켰어요. 선악을 가르고 있는 한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피차 복종하라. 자, 이것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열매로 나오게 돼요.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선악을 가르고 있는, 내가 나야라 하는 이 선악을 가르고 있는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누구와도 어떤 가족과도 전부 나를 증명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날마다 세워지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나를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건 어떨 때는 해야 되죠. 그렇지만 나를 주장하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경우에 내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를 주장하는 거는 점점 희미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나는 단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내가 당신 앞에서, 내가 내 앞에서 주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야가 무너지니까. 내가 나야라고 주장하는 한 그건 하나님의 행세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나다 그러세요. I am who I am. 내가 나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내가 나야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십니다를 어떻게 드러내요?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외에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야 합니다. 표적이란 것이 뭐냐?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 배워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니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게 없다 그러죠. 3일 만에 거기서 뱃속에서 나오는 그것밖에 없다 그러시죠. 내가 베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베풀 표적이 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 표적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이건 죽은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에서 네 옛자아를 죽이니? 언제까지 할 거니? 이럴 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살았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곧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건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너지는 겁니다. 인본 내가 나야라 또 드러날 때 어머 십자가 사건에서 이거 죽은 건데 이거 내가 내려놔야지.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베풀 수 있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가 보여봐. 이 표적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야 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야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내려놓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보이는 일입니다. 그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되는 최대의 일이에요. 이것을 하려고 존재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여요? 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나를 보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네. 이것이 인간의 태어난 있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외에 어떤 목적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요? 내가 나야는 하나님은 하시는 거니까 나는 내가 나야라고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것으로 나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풀 수 있는 표적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40일을 시내산에서 불러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40일 동안 설명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우리한테 66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뭐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너는 내가 나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로 이것이 40일 동안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40일 동안 이 인생이 있던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처럼 영생,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인생 이 40일 동안 뭐래?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이게 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나를 닮은 형상을 닮은 인간이다. 내가 너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를 다시 재창조한 거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내가 나예요.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는 내가 나예요. 이거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내가 나지 그러면 내가 무슨 뭐가 어떤 내가 나지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는 갇혀있는 인간이에요. 내가 나야지.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한테 들어와야 돼요. 무너지는 거는 죽었다 깨도 싫고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앞에 직접 쓴다고. 이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영생 40일 동안 40년을 40일 동안 예수님 40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이것이 곧 영생이다. 이것이 곧 영생이다.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이 보이는 이 내가 나야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너 보이지 않는 나의 자아인식 하나님의 아들의 자아인식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연합체에 있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무너지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세워진다. 여호와 이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오케이.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본능적으로 행하고 있지. 인본의 본능으로 내가 나야가 본능으로 행하고 있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본능으로 인본의 본능으로 행하고 있지. 이제는 하나님을 택하고 세상을 이제는 그거는 나쁜 거야. 이제는 선택이 바뀌었어요. 지속적으로 본능으로 행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나 이제는 아니, 이제는 어떤 다른 존재가, 남이 너를 끌고 갈 거다. 어디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왜 날마다 무너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나야가 죄 짓지 않는데요, 요새는? 내가 나야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연합체인 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새로운 피조물임을 너가 알아야 돼. 인간은 나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드러내는 존재지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야. 가족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야. 선택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지속적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지켰다라고 그것으로 무기로 세워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무너져야 돼요. 그것을 내가 나야가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40일 지하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다. 성막을 져라.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너다. 인간이다. 연합체다. 내가 나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다. 이 개념이 인간의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 자아인식이, 인본의 자아인식이 무너지는 것이, 이것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임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 66권으로 행해 가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과연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너지는 것이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이 개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